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약간 날이 불렀다, 감기 걸렸다.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절기라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소망을 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시에 태어나셨으면 도시민이 됩니다. 저는 군민으로 태어나서 참고로 말씀 검정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연산대에 가면. 그래서 군민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약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20년 조금 더 살았는데요. 20년 살다 보니까 20년은 서울시민이었죠. 특별시민.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의왕시로 이사와서 의왕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사는 것에 따라 시민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사느냐에 따라 땅의 시민권은 변경된다는 뜻이죠. 저는 이런 변화되는 시민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로 변치 않고 이동하지 않는 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한 곳, 그곳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하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처럼 위로를 주신 말씀은 없는 듯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는 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기본으로 가장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지진 같은 게 나면서 문이 자동적으로 열렸죠. 그래서 예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우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죄인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그 옥중에서까지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사실 하나님 그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때와 그게 없어요. 어느 때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쳐쳐갖고 주 예수를 믿어라. 저도 그건 안 되던데 주 예수를 믿어라. 얼마나 은혜의 말. 그 사람의 그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장 좋은 축복의 메시지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까지 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74쪽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19절에 말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처럼 주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권세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프로텍터 하신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데 아무도 우리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시민권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이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순간, 찰나, 초스피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좀 더 숙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깊이 생각한다. 숙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하는데요. 그래서 이혼 걱정하면 숙려 기간을 줘요. 깊게 생각해서 4주 후에 봅시다. 또는 3주 후에 다시 봅시다. 숙려 깊게 생각. 왜냐하면 순간에 욱하는 감정에 여기서 있는 저도 욱하는 감정에 그럴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욱하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만 그런 것은 입 밖에 잘 안 내는 게 좋아요. 저도 한두 번 낸 것 같은데 지금 20년 가까이 살아서 숙려해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순간적인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숙려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깊이 생각하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현대는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다. 기억하지 않는 세상. 전화번호 기억 잘 하시나요? 몇 개 기억해요? 저는 이제 전화번호 핸드폰이 스마트폰 되기 전에는 한 20개는 기억했습니다. 지금요, 딱 5개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하고, 가족, 이렇게 저희 4식구, 제 거는 빼고요. 제 거 빼고 3식구,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거 이렇게 정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기억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은 뭐예요? 바로 찾으면 바로 딱딱 나오니까. 인터넷 검색은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잘 하지 않아요. 기억하나요, 여러분? 검색했는 거죠. 그냥 찾아보면 나오는데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벗어나야 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한 백성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구원, 저 홍해 구원,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서 다 건너서 그냥 순간적인 감정들은 잠시 멈춰요. 40년이나 방황시키니까 도저히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땅의 거, 먹을 거, 물, 마실 거, 또 음료, 또 색다른 파, 부추전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떨어지게 되죠. 결국 깊이 생각하는 말씀은 가까운 것보다 먼 것을 더 생각해야 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긴 안목. 우리가 대학생이 만약 대학 시험 떨어지면 올해는 그런 뉴스 안 나서 다행인데요. 매일 시험 못 치고 나오면 그날 목사님 같이 우리 고3 수험생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와서 올해는 안 나와서 그나마 많은 위안이 됐는데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씁쓸하잖아요. 대학이 다가 아니잖아 사실은. 대학 안 가도 보면 잘 사는 사람 천재예요. 저희 매제는 대학 안 나와도 고등학교 졸업해거든요. 잘 맞게 야자동처 들어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형, 내 둘 다 선생님인데 둘이 보는 것보다 더 잘 보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대학이 계속 안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깊이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되고 대학 가고 직장인 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부족하고 탁근히 대학만 나오고 탁근히 직장인 되면 혼내는 거죠. 가까운 것보다 먼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음주운전자가 죽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데 앞에 한 5분만 차 타고 가면 술을 잔뜩 먹었어요. 내가 왕년에 실력이 있는데 하고 운전을 했어요. 5분이면 실질은 거리는 1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술 취해서 5분이면 가겠지. 가다 보니 자꾸 집비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다가 전부터 그죠? 왜 전부터 이쪽 오지 하면서 부딪혀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설마 죽겠어. 살아나야 돼. 의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나오려고 막 했는데 죽었어요. 자기가 그러다 죽었으니 또 세상에 살다가 죽었으니 또 근데 순간 죽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던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는데 믿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죽긴 죽었는데 가다 보니까 천국 같은 데 간 거예요. 가보니까 보는 순간 누군가 다 같이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니 저 제일 많이 됐는데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제가 천국에 왔나 봐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베드로 선생님 제가 천국에 갔네요.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어쩌다 보니 네가 오긴 왔구나. 그러니까 어쨌냐면 그런데요 이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지옥도 어떤 건가 구경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 한번 구경해보고 제가 결정하면 안 될까요?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결정해라. 이제 천사를 데리고 지옥문까지 갔습니다. 지옥문을 갔더니 막 좀 시끄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술 먹고 잘 오는 거예요. 지옥도 괜찮네. 천국 갔는데 천국은 또 천국까지 이제 저는 입구에서 봤는데 안에까지 가서 보면 맨 천사는 찬양하고 막 그래 너무 좋아. 한 5분이면 끝나겠지. 찬양이 안 끝나. 2시간씩 3시간. 지겨워서 못 앉아있는 거야. 그러더니 나오더니 그래 베드로가 나왔어. 그래 형제야 결정했느냐? 어디 가고 싶나? 야 저는 지옥이 시끄럽긴 해도 그거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옥 안 해주세요. 그래?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지옥으로 갔어요. 쭉 가다 보니 뭐 끝도 없이 가요. 합의서 끝도 없이 가요. 하네스라고 쭉 끝도 없이 쭉 내려가 끝도 없이 내려가요. 언제 가요? 계속 가요. 끝도 없는 것이 가는 지옥이야. 끝까지 갔는데 이제 유황으로 가. 풀을 다 치고 무슨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온데 여기 아닌데요. 아까 온 것은 여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강강비자로 온 거야. 강강비자로 올 때 맛배기만 비주는 거야. 영주권이 있어야 되지. 영주권은 이제 지옥이 영주해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름이 강강비자 영주권 얘기인데 관광비자로서 살짝만 보이지 내막 알아요.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막 사람들 와서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웃긴대요. 북한에서도 막 하는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와요. 여기 가서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믿음 생활이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죠. 사실은 나타난 것은 나타내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 말씀이 보이나요? 하지만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져. 믿음이 보이나요? 하지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안 하고 차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늘 심기를 어떻게 수행할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대적함으로써 하늘 심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대적함으로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거짓된 포장된 믿음을 하다 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도 모르고 행하게 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막중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대적하는 것, 즉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 그냥 하면 되죠. 네. 하지만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원수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피하리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광야의 영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조금만 힘들면 타협을 하죠. 믿음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최고의 방법들을 내놓아라.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할 때 이 모양도 해보죠. 돈을 많이 주보죠. 그 해봤는데 안 돼. 질병을 주보죠. 해보자 안 돼. 더 하라는 거 있지 않아.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격려를 해준 뒤 그 뒤에 한마디. 그 좋은 일들, 네가 하고자 하는 좋은 일을, 예수 믿는 좋은 일을 다음에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일 다음에 해라. 내일 해라. 이분 아니고 다음에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혹 한다. 좋다 해보자 그랬는데 그 말을 봐서 요즘에 다음에 하지요. 요 말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야 될 백성들을 나같이 다음에 하지. 다음에 믿지. 다음에 없을 수 있다.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오늘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어서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어서 이긴 자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원수시하는 자는 결국 멸망받는 자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라는 거죠. 십자가를 원수시하면 왜요? 십자가는 최악의 삶수의 형틀이었습니다.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죄인을 위하심이고요. 그들의 죄를 속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삶을 사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로서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분명히 빌립보서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십자가 원수된 자들은 성도로서의 삶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흉내만 내는 자들일 뿐이라고 본문에 말해줍니다. 흉내만 내는 인간이 보기에는 흉내만 내어도 별 차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흉내만 내는 껍데기 신앙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사실 겁니까? 주님께 인정받아서 저로 사실 것입니까? 껍데기 신앙이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다, 배. 타는 배 말고요. 먹는 배 말고요. 먹을 것으로 채우는 배 말입니다. 몸의 신치기가 아니죠. 바디. 또는 나를 스토먹을 쓰더라고요. 다른 생각에서 스토먹, 미다 이런 건데 그들의 신이,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 배라는 거죠. 배. 다 배가 있잖아요. 배. 먹을 것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로마서 16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절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남벌레에게 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상관이 없는 것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뭐냐 하면 자기 배만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죠. 또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결국 배를 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내용이 고린도에서도 많이 나요. 고린도전서도 나오는데 우상의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걸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던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의례 허식 아니면 의식 같은 거 하러 갈 때 먹을 걸 내놓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할 때 뭘 그렇게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떼서 주기도 하고 규격화 시킵니다만, 그때 이제 와서 자기가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반을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잖아요. 그 반 조금씩 나중에 가면 영어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저 욕심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게 오늘 본문에 그들의 신은 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대인 성경은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수치, 즉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거둘 만하죠. 잘못 알았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희망이 없답니다. 일시적인 우리를 불안케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죠.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무장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믿음 생활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면 천국 가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 기다리는 다른데 고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뭡니까? 재림신앙. 따라할까요? 재림신앙.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죠. 재림신앙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마지막 때까지 하늘에 올라가는 지장이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재림신앙.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세상에 가치를 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더 시야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되죠. 그와 같이 말하자 눈여겨보라 라고 되죠. 눈여겨보는 단어. 주목하라. 집중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사막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욱더 눈여겨봐야 한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두 번째요. 어떻게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삶을 살 수 있나. 두 번째.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부활신앙. 네, 21절입니다. 부활신앙.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헬라어에 가깝게 변하면 같이 예수님처럼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리라. 아멘. 부활한다는 거. 여러분 부활하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에게 다 부활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사망의 부활도 있다는 거 아셔요? 사망이 있어요. 예수님 심판 때 앞섰을 때 다 사실 모든 자들. 근데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천한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부활케 하실 거라는 걸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야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부끄러움은 사람 앞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막상 자랑할 게 없어요. 얼마나 귀찮아지. 차라리 세상에서 핍박받다가 힘들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있는 것이 낫지. 세상에서는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을 곳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서 인정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설 수 있는 힘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나요? 설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교만한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돼요. 그럼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부정적이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삶도 그렇게 주변이 환경들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말이 자꾸 부정적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라라고 지금 말하는데 이건 뭡니까? 주님 안에 계십시오.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관광비자의 삶을 택하실 것입니까? 영주권을 가지는 삶을 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 서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게 합시다. 확실히 하십시오. 서 있으십시오. 비굴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신앙이 떳떳해야 돼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이제 그릇이 되는 버려야 돼요. 오로지 우리는 시민권자로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줄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영주권자, 하늘 영주권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